찬미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저의 취미 중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은 헬스를 뜻합니다. 신학생 때부터 매 방학이 되면 살이 쪄서 돌아왔었고 학기 중에는 항상 쪘던 살을 빼기 위해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들과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풋살 등 많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서품을 받고 나면 이런 운동들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홀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헬스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헬스를 하면서 건강을 지키자. 그래서 보좌 신부가 됐을 때는 주임 신부님께서 도와주셔서 PT도 받으며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살이 빠지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 몸에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강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전문가에게 배우고 시작합니다. 가령 골프를 예로 들면 절대로 혼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자세도 고치기 힘들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며 기초부터 제대로 닦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골프 외에도 테니스, 탁구, 축구 등 모든 스포츠는 사실 기초적인 배움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많은 경우 헬스를 배우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에 배우지 않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 근육통이 오거나 관절이 아프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휴, 이거 못하겠다. 사실 헬스를 하면서 근육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관절이 아픈 것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데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트레이너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세는 이렇게 하시고 호흡을 이렇게 하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무게를 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동이 되고 있느냐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들고 땀은 나지만 몸에 변화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옆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와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운동을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움직여 보세요. 근육의 어느 부분을 느끼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트레이너의 말은 들어오지 않고 그저 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일반인보다 높은 무게를 드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서야 트레이너 선생님의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라는 부분이 배의 코어를 잡고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몸의 상체와 하체가 연결된 듯이 모든 근육의 작용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았던 무게는 다시 낮아져 적은 무게로도 운동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운 대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느끼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려 할 때 거부감이 듭니다. 또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려 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와 나의 상황으로 해석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 주지만 내 고집이 앞서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외면한 채 저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빵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에게서 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독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독서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상황은 스테파노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중풍에 걸린 지 8년이나 되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때 에네아스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가요? 바로 마르코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쉬우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통해 똑같은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는 야포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도르카스라는 인물이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살리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타비타, 일어나시오. 이 모습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복음 내용이 있으시죠? 바로 마르코복음 5장에 나오는 탈리타쿰, 즉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말로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곡해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은 나의 지식과 의지를 내려놓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